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열린문교회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수련회 준비 때문에요,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미처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한참 이제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 파노라마 이렇게 영상 강의를 다시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 끝냈고, 또 구약 중간사도 우리가 함께 끝냈고요. 신약 성경까지 우리가 계속 대하 드라마처럼 쭉 진행해 오다가 오늘 함께 또 만나게 될 또 우리가 또 서신서라고 하긴 그런데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뭐 서신서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은 뭐 야고보서나 또 베드로전후서나 유다서 같은 이것은 공동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그 공동서신과 또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성경 파노라마 전체의 그 대여정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과 다음 주가 되면은 마지막일 것인데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으로 계속 이제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함께 여러분들 잊지 않고 계속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40과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할게요. 첫 번째 히브리서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런 성경책,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굉장히 또 이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끼쳐주는 그런 서신서가 되는데요.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되는 그 배경은 뭐냐면은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구원을 받아 교회에 나왔습니다만은 또 믿음 약한 성도들은 핍박과 또 고난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처럼 안 믿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자신들의 그 신앙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설득을 시켜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이 유대교는 핍박을 받지를 않고 기독교만 이제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이제 심정을 보게 되는데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제가 이 표로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놓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표로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교 그러게 되면은 전통과 예식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날, 때, 또 절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그들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우리 기독교는 그거보다는 우리 삶의 변혁, 우리 신앙생활의 그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또 유대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만 선택받았고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만 진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기독교인들은 평등한 거예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다 평등하다. 심지어 이 평등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와도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귀족이나 종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귀족이나 종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평등사상을 기독교인들이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구성원들끼리 결속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오직 바리새인들이면은 바리새인들끼리, 또 서기관들이면은 서기관들끼리 자기들이 그냥 의롭다고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해버리는 그런 어떤 형태를 보이게 되었고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벼슬이 되지를 않고
전도를 통해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꾼의 사명을 다하는 데까지 나갔던 그런 어떤 신앙의 패턴을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는요, 정체되어져 있어요. 정체되어져 있어서 더 이상 그들의 신앙들이 발전되지를 않고 그대로 멈추어 있는 너무나 정적인 그런 분위기, 정적인 그런 어둠이 그냥 짙게 깔려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역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역동적인 신앙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의 그 대표적인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래도 전통적인 그런 문화도 가지고 있고 또 그 당시 로마 정부하고도 그렇게 척을 지지 않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환영을 받았어요. 환영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고 오히려 유대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그 사회 속에서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없고 이제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또 뭐라 그러죠? 벌을 주는 것이 유대인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전도를 생명을 걸고 하잖아요.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인데 바로 이런 기독교와 또 유대인의 그런 관점 속에서 히브리인들의 그런 사상, 히브리인들의 그런 전통 사상을 기독교인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으로 이제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요절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들의 신앙을 굳게 가질 것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그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또 여러분들 그 믿음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요절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믿음 또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갔잖아요. 그 믿음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훈련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유대교로 돌아가지를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서민으로 남을 것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음 제임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고요. 밑에 또 영어가 faith and a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faith는 믿음이고 action은 행동이잖아요. 이 제임스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가 보여주는 믿음의 카테고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액션, 행함은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대해서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는 박해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경책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또 인내를 만들어서 이 소망 중에서 반드시 모든 시험을 이길 것을 또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이러한 시험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이나 그런 선언으로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시험들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보았듯이 액션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액션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지막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저자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12제자 중에서 나오는 뭐 알피오의 아들 뭐 그런 야고보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고 오늘 보게 되면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었어요. 친동생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막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형님 정상이 아니다. 우리 형님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동생이었는데 우리 이 예수님께서 형님이죠. 본인에게는요.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우리 형님이셨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은 우리에게 형님으로 오셨지만은 진짜로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런 일꾼,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제 그 요절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모든 경건은 어디서 나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과 혀에서 나온다. 말과 혀에서 그 경건이 나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장인데 1장 19절 보게 되면은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행함이에요. 행함에 대한 그런 믿음들을 굉장히 강조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성도와의 화합, 성도와의 그 화목을 강조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중요한 그런 요절 중에서 하나가 faith or action. 아까도 여기 보셨습니다만은 믿음이냐 아니면 액션이냐 행위냐 그 얘기가 지금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오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그런 말씀이 바로 여기 있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양할 것이라. 자, 구체적인 액션, 구체적인 그 행함에 대한 그런 교훈을 야고보서의 전체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다음 책은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에 불을 질러버려요. 본인이 스스로 불을 질러버리고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그때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이 네로 황제의 그 박해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로마 정부의 박해를 끝까지 견디도록 권면하는 그런 베드로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또 그중에서 전서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후서는 또 그런 또 어려운 와중에 어려운 상황에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활개를 치고 많은 성도님들을 미혹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들의 그 거짓 교사를 또 경계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이야기해 보게 되면은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이게 성경에 관한 두 가지 교훈을 해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자의로 해석하지 말라. 절대로 억지로 풀지는 말고 예언도 사사로이 풀지 말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모든 예언은 누가 푸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사도 베드로는 본서를 통하여 또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면서 세월을 아끼며 신앙생활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오는 그런 핵심 요절을 각 장마다 2개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베드로 전서 2장 2절 보게 되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사모할 것을, 말씀을 붙들 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제 주문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많은 근심이, 많은 염려가 있지만은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 주께 맡기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신앙의 그 진보와 그 신앙이 열심히 성장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그런 진보를 보일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어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제 사도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다시 부활은 아니죠,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약간 좀 이상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또 베드로가 이제 죽기 전에 아마 예수님이 안 오실까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 신앙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렇게 믿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이 되기 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부가 될 것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갈 것을 신앙으로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다서를 또 함께 보겠는데요. 이 유다서의 내용도 여러분들 박해중에서 쓰여졌던 그런 책이 되는 거예요. 당시 박해당하던 그런 성도들 중에서 배교자가 막 생겨나는 겁니다. 배교자가 생겨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데 그들의 그 배교를 이제 신앙으로 이제 잘 권면을 하여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배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유혹을 받아 배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목숨까지 잃는 그 자리에 가기 때문에 수많은 배교자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유다서 보게 되면은 또 가만히 들어온 그런 교직조사들, 또 발람과 고라 자손과 같은 그런 자들이 많이 그 교회 안에 있었는가 봐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의 잘못된 치리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모든 이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된다라고 하면서 함께 승리할 것을 지금 이 사도 유다가 끝까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유다서를 기록했던 이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셨던 야고보와 같이 이 유다도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서 나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나가지고 그제서야 우리 형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진짜 성자셨구나, 진짜 메시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또 뒤늦게 깨달은 만큼 또 열심히 또 불이 붙었는가 봐요. 이런 귀한 서신서를 써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말씀은 없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이 두 절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20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면, 자 22절 바로 연결할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끝까지 모든 시련과 박해와 핍박을 이기며 오히려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질 것을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공동서신, 이제 나머지는 뭐 아시다시피 요한 1, 2, 3서가 남았고요. 또 요한계시록이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성경 말씀, 성경 파노라마의 대장정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한 주 딱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고 또 이 여름이라고 퍼지지 않고 성경 더 많이 읽고 성경 필사를 더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